은총의 고백으로 금년 한 해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86장 다시 한번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예수님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널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다시 한번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송년 주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1년 동안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업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시고, 또 가정을 섬기고, 부모님의 도리, 또 자식의 도리, 또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하느라고, 또 성도로서 교회에서 맡겨진 귀한 직분을 감당하시느라고, 충성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앞뒤를 보시면서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재 화가라고 말하는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에 시스티나 예배당 천정 벽화를 그렸잖아요. 거기에 저런 그림 아주 너무너무 잘 그린 그림인데 약 4년에 걸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4년이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렸겠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완수가 된 것 같은데 계속 붓을 들고 칠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를 마감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벌써 다 끝난 것 같은데 계속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를 돕고 있는 조수 하나가 선생님 이제는 다 마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가 볼 때는 다 그린 것 같냐? 내가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러면서 그림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고 난 다음에도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자기의 작품을 완수해 갔습니다. 어느 시간에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정말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가 볼 때는 다 한 것 같냐? 나는 아직도 모자라는 것 같다. 그러면서 계속 작업을 또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수가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림이. 이 미켈란젤로도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볼 때 다 됐냐? 내가 볼 때도 다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다. 내가 볼 때는 다 된 것 같은데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했겠습니까? 주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금년도 이제 5일 남았는데 2020년도도 5일 후면 영원한 과거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것 같이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한 해 한 해를 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 한 해 한 해를 잘 돌아보는 것은, 결산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후회 없는 마지막에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 중간 정산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 한 해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이 중요한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옛날에 세타를, 뜨개질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세타도 짜고 모자도 짜고 무슨 목도리도 뜨고 장갑도 뜨고 선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뜨개질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만 뜨개질은 마감을 꼭 해야 되는 것이죠. 마감을 안 하고 그냥 아무리 많이 떠도 이게 마감을 안 한 작품은 그냥 풀려버리고 그냥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을 잘 정리해야 되고 매듭을 잘 지어야 우리의 인생이 보람되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한 해 한 해를 매듭을 잘 짓다 보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주님께서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2020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마감을, 결산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회 없는 우리 인생,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것은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옛날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할 줄 아는 사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도하시고 지켰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 오늘 성경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후회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광야 항무지에서, 또 짐승들이 위협하는 그 광야에서 그들을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되 눈동자, 우리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눈에는 30만 개 이상의 회로가 있고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몰려있는 곳이 바로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 속에 무엇인가 들어오려고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눈꺼풀이 감겨서 오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 눈이잖아요. 이 눈동자 얼마나 보호하는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뭐라고 그래요? 눈 깜짝할 새라고 그러잖아요. 눈 깜짝할 새 자동으로 우리의 눈동자를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셨냐? 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특별히 다른 신체 구조도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눈이. 장애를 입은 분들 참 힘들게 살아가는데 참 안 됐는데 볼 때마다 가장 보기가 안타까운 사람이 시각장애자 아닙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눈은요, 우리 신체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가장 연약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하는 신체의 부분이 바로 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눈이 밝은 사람은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중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건너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6년 전에 12년도에 세상을 떠난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계시죠. 강영우 박사님은 경기도 양평 출신인데 미국에 건너가서 부시 대통령 시절에 자문위원으로 대통령 자문위원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각을 잃었잖아요. 왜 시각장애자가 됐는가 하면 양평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축구하는데 공을 맞았는데 그때부터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석사, 박사가 되고 난 다음에 부시 대통령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 시절에 장애인 정책 차관 보좌관이 되고 UN 세계 장애위원 부위원장을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건너가서 성공한 사람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입고 앞을 보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장애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을까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시각을 잃었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는 말이 자기 자서전에 기록되어져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억했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거기에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쉬는 것, 호흡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뛴다고 합니다. 이 심장은 내가 밥 먹을 때도 뛰고 운동할 때도 뛰고 심지어 잠잘 때도 뛰는데, 이 심장 박동이, 펌프질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내가 깨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심장이 펌프질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큰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금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고 여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것이 현실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굳이 기억하라고 말할 이유가 없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스럽고 불평한 그런 생애를 보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나님께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더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을 잊지 않고 교훈 삼아야 앞으로 미래가 더욱더 잘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을 우리를 위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근심하던 가운데 살아갔을 때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어렵게 살았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이 추운 겨울인데 옛날에는 이거보다 얼마나 더 추웠잖아요. 예배당이 옛날에 얼마나 더 추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예배 드릴 때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난로라고, 연탄난로, 나무난로, 떼는데 불 지피는데 30분 지나가고 눈물 가운데 예배 드리고 그랬던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옛날을 기억하면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믿음이 내려가고 시험이 들려고 할 때 과거에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때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불평이 올라와 오고 믿음이 내려가려고 할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낚시를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낚시를 보면 낚시꾼들이 미끼를 달아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물고기들이 그거를 주변에 와서 계속 입질을 하다가 딱 물지 않아요? 그래서 잡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잡혀 올라가는 고기를 보면서도 그 옆에 있는 것도 계속 또 하다가 또 자기도 잡혀 올라갑니다. 요즘은 잡아서 집으로 가져오는 사람보다 그냥 딱 풀어주는 사람들이 많죠. 고기를 다시 풀어놓으면 또 하다 보면 또 걸렸던 놈이 다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입 주변에 보면 이렇게 걸렸던 흔적이 있고 피 자국이 있잖아요. 왜 한번 걸렸던 게 왜 또 올라오는 거죠? 물고기의 기억력은 3초라고 그럽니다. 3초. 지가 물었다가 끌려 올라가 잡혀갔을 때를 금방 잊어버리고 또 물어가지고 잡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할 것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가면 뇌세포가 점점 노화가 되기 때문에 기억력이 없어진다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크게 실수할 뻔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조찬을 약속해 놓고 그 시간에 안 간 거예요. 전화가 왔습니다. 왜 안 오냐고.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크게 실수할 뻔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냥 그 자리에 내가 깜빡 잊고 못 갈 뻔했어요. 어제도 자동차 아침에 출근하려고 찾으러 지하 1층 주차장에 가니까 차가 없어요. 2층에 있나 하고 2층에 내려봐도 없어요. 그럼 지상에 있겠지 하고 지상에 올라오니까 있어요. 교회 차를 집에 가져갔다가
어느 날은 교회 차가 어디 갔냐고 계속 찾는 거예요. 집에 세워놓고. 그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래서 숨 쉬는 것 꼭 기억하시고 호흡만 잘하면 안 죽고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옛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옛날을 기억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자주자주 실패하고 자주자주 실수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2020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않고 나가면 21년도 넘어지는 일들이, 실패하는 일들이, 실수하는 일들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해를 잘 마감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보금자리를 하나님이 어지럽게 하셨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둥지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힘들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항상 평화롭고 항상 내가 계획하는 대로 만사형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아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보금자리, 쉬어야 될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새끼 위에서 너풀거려서 새끼가 아주 괴롭게 된다는 것이, 날개짓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새끼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새끼를 또 떨어뜨렸다가 또 받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독수리가 새끼를 다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독수리의 생태를 우리가 잘 알아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독수리는 새의 왕이지 않습니까? 독수리의 생태는 가장 높은데 절벽 위에 자기의 둥지를 아주 튼튼하게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딱 아주 탄탄하게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자기의 털, 또 다른 데서 물어온 털로 아주 그 둥지 안을 폭신폭신하게 그냥 아주 좋은 침대처럼 그렇게 그 안을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알을 놓고 시간이 되면 알을 품고 알을 까서 독수리 새끼가 나게 되죠. 그 안에서 어미가 새끼를 키웁니다. 독수리 새끼는 튼튼한 집에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아주 편안하게 하루하루 기분 좋게 지나면서 성장을 합니다. 눈만 뜨면 높은 하늘을 보고 또 밑으로는 광활한 광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이제 새끼는 성장하게 됩니다. 날마다 행복하고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집에서 새끼는 아무 걱정 없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어미가 새끼에게 날개짓을 계속하면서 아주 귀찮아하게 만들고 둥지를 계속 어지럽혀서 그냥 새끼가 제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힘들어지게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미의 몸으로 새끼를 그냥 둥지에서 내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떨어지는 새끼는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막 하다 보면 처음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져서 죽으려고 할 때 그 순간 어미가 다시 날아와서 낚아채서 올라간다. 올라가면 또다시 떨어뜨리고 또 떨어지려고 하면 또다시 잡아서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독수리 새끼의 날개 쪽지에 힘이 생겨서 독수리의 왕으로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떨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날개로 너풀거려서 새끼를 괴롭게 했던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근심 가운데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우리의 주머니에 돈이 마르게 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좋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좋을 때 하나님이 호의해 주시고 형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이지, 이렇게 자리가 어지럽고 둥지가 어지러운데 내가 떨어져서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고 하는 것,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표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독수리에게 그렇게 새끼에게 합니까? 어미가. 그것은 독수리다운 새를 만들기 위해서 어미가 그렇게 하는 거죠. 새의 왕으로 살기 위해서는 강한 날개,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밑으로 내던지고 나풀거리게 하고 그냥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옆에 왜 저런 인간이 있어가지고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냐, 그런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학교가도 있고 뭐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어떻게 저런 집사님하고 같은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힘들까?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만들어 세워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 옆에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훌륭한 선수, 운동선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지독한 코치, 감독이 있어야 훌륭한 선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선수가 힘들다고 감독에게 아유 감독님 힘들어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 이제 그만합시다, 자꾸 그렇게 하면 그 말을 다 들어주는 감독이나 코치가 있다면 훌륭한 선수가 되겠습니까? 감독이, 코치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곳까지 도달할 때까지 계속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 강한 체질로 선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이때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점검하고 연단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져지잖아요. 여러분,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견디는, 살아남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남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 가버리잖아요. 정말로 연단되고 훈련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완전한 일꾼으로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에 마음 아팠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경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다니던 직장이 어려워지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의지했던 가족들이 떠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을 돌아보면 그러한 환난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물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 불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우리를 더 연단시키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그 연단 과정을 가리키면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연단, 우리의 자리를, 복음 자리를 어지럽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견디셔야 되는 것이죠. 세상 마지막 날 주님 오실 그때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받고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이었다. 힘든 과정은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런 사람은 마지막을 잘 장식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마지막을 잘 마무리한 사람이 다가오는 2021년도를 더욱더 실패하지 않고 축복의 한 해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지럽고 힘들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우리를 훈련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